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한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우리가 쉬워도, 쉽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도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다시 내려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신 분들이 점점 부유해져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자가 점점 가세가 기울면 그 마음의 상처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을 겪어도 올라가는 사람이 겪는 고난과 내려가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속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따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고 원망만 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족한 면이 발견돼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그 억울함 속에 사람이 속에 병이 걸려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징계의 그 과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과 관련돼서 오는 고통과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것을 믿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이면서 70인역이나 벌게이트 역의 어떤 사본에서 보면 부제가 써 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는 거죠.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사울왕에게 쫓길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신하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쫓길 때하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받을 때와 높은 곳에서 고난받을 때가 다른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게 위에 있을 때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간혹 가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젊었을 때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노년에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면 못 태어나요. 그 부유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가요. 그래서 자기를 사기친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또 자기를 한탄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폐인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못 벗어나니까. 그때의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잘 못 잊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왜 왔느냐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회개시가 7편 나옵니다. 그 6편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143편까지 모두 7편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 회개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143편입니다. 언제 썼다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글을 대하시면 많은 이해가 갈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듣다 샤마와 귀를 기울이다 아자는 다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절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든지 절망의 구렁이에 너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적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목숨이 위급할 정도에 도달하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여러 환경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막 쫓아올 때 그거만큼 다급하게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겁에 질려버려요.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왕인데도 반란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때는 여건이 안 좋았어요. 왜? 허들판에 양떼와 자기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곰과 사자와 싸웠지만 여기서는 왕인데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장수들이 있는데도 그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뭘 생각했겠냐고요. 자기에게 주변에 있는 장수들과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무슨 권세를 갖고 있든 어떤 재물을 갖고 있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지금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죠? 누가 쫓아와요? 압살롬이 쫓아와요. 근데 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진행시켜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냥 아무 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부님 같은 경우 그리고 스님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그런 반열에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드러나는 것들이 다 허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가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싸우지 않는 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스님들도 보면 조계종회에서 권력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 스님끼리 막 싸움을 합니다. 무슨 소림사 출신인지 다들 긴 장대 들고 와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스님들도 싸우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 사람은 사람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런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봐야 이해가 되고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반면에 절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명 있겠죠. 네, 없어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탄의 그 죄의 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이 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그 선악과의 열매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안 받고 뭐가 중요한 거냐.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자기를 자랑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씨를 우리가 깨닫고 물리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다윗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를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핍박하다. 막 뒤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은 압살롬인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죽일 놈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죽일 놈이 쫓아오면 너 한번 죽여봐라 이러고 대항을 하겠는데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어쩌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도 알지만 다윗이 반란군을 지나갈 때 장수한테 뭘 부탁해요?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다른 뭐 이방 민족의 왕이 쫓아오면 싸워보기라도 하겠는데 아들이 오니까 이게 막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핍박을 받나이다. 여기서 영혼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그냥 그 아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이 엎어서의 단어가요, 이 진뭉개서 갈아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땅에서 짓눌려가지고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자면 어때요? 네? 죽은 지 오래된 자 어떨까요? 썩죠? 그럼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 같이 냄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있어요? 우리가 속을 너무 썩잖아요. 그럼 입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저도 어떤 분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입냄새가 환상이에요. 근데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나도 힘들 때 이런 냄새가 났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멀리서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 와서 얘기를 해. 다정하게. 그게 힘들어요. 이게 땅에 엎어져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완전히 속이 썩어버린 거예요. 부패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암흑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근데 이 고통은 예견된 겁니다. 언제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죠. 양이 많은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를 대접했다. 다윗이 그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요즘 같으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구하면 그래 내가 다 이해해줄게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세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의 대가는 우리가 영혼 속에서의 대가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죄를 졌을 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안 치러져요.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사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영향은 삶 속에서 징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다윗이 이런 짓을 했어. 와,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목사님이 저런 짓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사단의 그 시야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의 아들, 너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아들, 하나님의 비방거리 된 그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됐을 때는 그 비방거리가 삼아진 그 일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결과를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했으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지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세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착해서 그래.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네? 저 사람이 목사인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저렇지. 누구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세바와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린 생명은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의식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이 이루어져요. 바로 이루어지면 괜찮겠는데 아주 오랜 세월 지나 몇 년이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나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너는 음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아버지가 자기 후궁과 동침한 아들을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섰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더 강하게 얻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괜히 압살롬 돕다가 갑자기 압살롬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래버리면 우리 반역자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동조하다가.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과 동침을 해버렸어. 그러면 다시는
연합될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군에 참여했던 압살롬의 부하들이 더 힘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여기서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아히도벨은 또 누구냐?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모사꾼이에요. 다윗을 좋아했어요. 잘 섬겼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내 손녀 집안을 풍지박살을 내고 내 손녀의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할 때 이 아히도벨이 모사꾼이 돼서 그를 돕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생명이 막 땅에서 짓눌려가지고 죽은 지 오래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다. 여기서 심령이요, 영이에요, 영. 아까 영혼은 네페시예요. 그건 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은 르하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상했어요. 어떻게? 뭘로 완전히 덮일 거예요. 그래서 옷감으로 덮든지 아니면 어두운 걸로 덮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42편을 살펴볼 때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굴에 있었죠. 그때 똑같이 표현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같은 문장이에요. 이때는 사울왕이 찾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굴에 들어갔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영이 상해버렸어요. 어떻게? 그 굴이 마치 옷가미처럼 어두운 것처럼 자기를 덮는 것 같은 느낀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심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겁에 질려가지고 닥쳐오는 환경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를 표현을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후궁들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힘든 거예요. 참담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야, 압살롬이 이래. 압살롬이 이래. 근데 사실 다윗도 압살롬한테 잘 해주지 못했어요. 큰아들 암놈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용서하지 못해요. 좀 품어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어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계속 앙심을 품은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어떤 플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자기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 주님이 그때 도와주셨을 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그때를 잊어버리세요? 그때를 기억하고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읊조리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행한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그때 나 도와주셨죠. 그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자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 만나면 아주 젊었을 때 주님 만난 그 경험을 60이 되든 80이 되든 얘기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건 자기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줬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주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의 증거들을 갖고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만 알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어제도 숨쉬게 하셨잖아요. 나 오늘도 좀 숨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막 밀려오잖아요. 호흡이 안 돼요. 그런 경험도 있다고요. 너무 막 일이 답답하면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데 본인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 힘들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멀쩡한데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염려되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호흡도 하게 만들고 정신도 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 다시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폈어요. 뻗었다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여기서 영혼은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떨까요? 마른 땅이 아유 나중에 먹지 좀 이따가 먹지 이러고 놔둘까요? 오는 비를 쪽쪽 완전히 쫙쫙 흡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이슬이라도 막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의 은혜도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도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막 손을 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 부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마른 땅이 이슬이라도 막 빨아먹을 것 같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상황 하나하나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주님의 손길이 아닌가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만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이 그렇게 돼야 돼. 이거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주님의 손길이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도 그런 시야를 갖고 안 좋은 일에도 그런 시야를 가지면서 우리가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를 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이슬이 진하게 내려도요 마른 땅은 나중에 붓습니다. 왜요? 그 이슬방울도 빨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산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게 돈이 채워져서 뭔가 환경이 문제가 해결돼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생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면 혼이 잘 되죠. 생각이 좋아지니까. 그럼 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그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뻗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뻗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간절함으로 일상을 살다 보면
이슬과 같은 그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느껴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원수가 괴롭혀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땅에 짓눌려서 죽은 지 오래된 같이 될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읊조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작은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